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공정방탕하게 해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하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다 같이십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하고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중국의 해석 가운데 화웨이라는 해석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해석가 있는데 이 해석은 10여 년 동안에 두 가지의 신기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영업 부서에 영업 부장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서에 인재를 영업 부장에 딱 해서 팀장시켜서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8층에 이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는데 런정페이 회장은 이 회사의 회장은 이 8층에 있는 비밀의 방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사규에 넣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창립한 이래 많은 직원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그러나 그 문제의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스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원이 호기심에 못 이겨서 그 방에 결국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제의 그 8층 비밀의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제의 그 8층 비밀의 방에는 문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중앙에 탁자 하나와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 런정페이 회장에게 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시오라고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왕스는 그 종이를 들고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 종이를 본 회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는가. 이제야 용감하게 금지 구역을 들어간 사람이 나타났군. 이제야 이 해당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군 라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런정페이 회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술은 호기심과 용기 모두를 가졌습니다. 그는 장차 자신만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것이고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왕슬은 오늘날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가운데 왕카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는 계속 발전되고 발전해서 요즘은 왕카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닫혀있는 그 문을 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을 열지 않으면 자꾸 자기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갇혀있던 그 문을 열고서 한 번쯤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일 왕국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며 전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각 왕조가 세워져서 쭉 진행되는데 그 모든 왕들을 다 합하면 대충 한 40명쯤 됩니다. 40명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모든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성경에서의 관심은 뭐냐면 그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왕이 얼마나 위대한 많은 업적들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 튼튼하게 부왕했느냐, 또 이방 나라부터 나라를 지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선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느냐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렇다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악한 왕이에요. 딱 판단 기준 명확합니다. 다윗의 길처럼 따라갔느냐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왕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행한 왕은 선한 왕이지만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죠. 두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하스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그래서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 읽은 29장은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다 남유다의 왕들이었는데 모두 다 선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먼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에 딱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봤을 때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그래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하스는 왕이 된 다음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불살라 신에게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올 때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눈에 당장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왕궁과 방백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모아다가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뇌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말았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저 이방 신들이 섬기는 저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또 성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과 산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왕이 죽게 되면 그 조상들이 계속 모셔져 있는 묘실에 이렇게 무덤을 딱 정해서 모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또 조상을 더럽힌 왕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묻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묻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문이 닫혔던 이 아하스 왕의 16년은 그야말로 남유다에게 가장 혼란의 시대요. 가장 국력이 쇠퇴했고 가장 국가 이상이 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렇게 우상 숭배로 몰두했던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났을까요? 서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29장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은 아들 이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다르게 그런 정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그 아들이었던 그 왕이 다스렸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한마디로 역대하 29장 2절에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행실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거기서부터 그의 남유다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와 달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기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그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치려하고. 예, 여기 중요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예.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하나하나 정비하고 새롭게 막 해 나가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그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그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성전을 수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16년 동안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그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이방 신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남유다에게 큰 복을 주는 장면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죠. 자신은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구하는 것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감동했을까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장수,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온수가 또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올라온 자리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제가 지혜롭게 다스려야겠습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상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느냐?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왕상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리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여러 가지 없으리라. 아멘. 너와 같은 자가 내 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복을 주셨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다. 유일한 너처럼 복 받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죠. 솔로몬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첫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5절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먼저 성결하라. 너희가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너희가 먼저 성결해라. 그 답이 뭐예요? 성소를 성결케 하라. 여러분이 성결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동안 멈췄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서 다윗의 시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예배의 회복은 어떤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그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읽은 가운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혼란기에 빠지게 됐느냐? 그 모든 것은 결국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성소를 등지고 있었고 성소에 있는 등불은 다 꺼지고 여호와를 버리면서 이방을 쫓아 행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철저하게 너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은 그 후에 보게 되면 자원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멈추었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잊지 않았지만 그 후에 쭉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쳐주셨다. 역대하 30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믿습니다. 30장 20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의 모든 것,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셨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결국 그들을 온전케 하셨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그동안 성전문이 닫혀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문을 열고서 예배하는 가운데 결국 큰 기쁨, 예루살렘에 이러한 기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온전하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얻었다 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표정이 막 풀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볼 때 다 사람마다 표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굳은 표정으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상이 그 이미지가 달라져요. 희한하게.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관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 다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은혜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 얼굴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아, 저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아,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다 얼굴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몬교회 성도들이 다행인 것은 제가 만났을 때마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웃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기뻐요. 기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할 때도 서로 웃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이 굳어 있으면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항상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왜 그런 거 아니? 그렇습니다. 16편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시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야, 여기 보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기쁨으로 충만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이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이 빈 곳이 없어. 꽉 찬 기쁨이야. 그 다음에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모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 3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을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형통했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온 마음을 저리 같이 행할 때.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잘 살아보세요. 그것도 안 돼요. 두 가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의 성전을 향한 문은 지금 열려있느냐 아니면 닫혀있느냐. 우리가 성전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윌리엄 홀번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보셨죠? 저 그림. 바로 세상에 빛이 나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이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 모습을 그렸죠. 예수님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낡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이 그림을 본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야, 이 그림에는 중요한 실수가 문제가 하나 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그러자 이 헌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림 속의 문은 열리지 않는 채로 세월의 기가 끼어 있죠. 아주 낡은 문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두드리지만 결국 억지로 들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 향하여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가 부정하든 인정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아니고 살아온 길도 아니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온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전이 처음에 리모델 공사할 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가 정말 이렇게 맑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깨끗한 곳에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예배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 생각. 그래서 이미 벽 묘지 부분을 하나 생각하면서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 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관으로 넘어가고, 강대상으로 넘어가고, 또 더니까 또 조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바닥까지 넘어가고, 마지막에 또 하나 어디까지? 장의장까지. 이번 주 목요일이면 완전히 세팅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달라. 이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골 교회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만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생각도 없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예배당 옮겨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울컥한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봉헌합을 다 들고서 봉헌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더운 데서 힘들게 이렇게 한 번 모아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봉헌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내가 참 울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저는 그 생각에 그 전까지 저도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간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주간 늦춰서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모든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다 금요일까지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토요일 날 잠을 자려는데 희한하게 잠을 못 잤어요. 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마쳤기 때문에 잠이 와는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넘게 공사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있고 결국은 우리가 닫혀있던 내 인생에 자꾸 내 눈을 열고 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인도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롭게 공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걸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기꺼이 내가 나설 때,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섰을 때 결국 모든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그 나라에 큰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